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임이여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안녕하세요, 산정목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한날입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를 지금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새벽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귀한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하는 말씀은 시편 11편입니다. 시편 11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충만하게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요, 이 시편 11편을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로 합니다. 나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의 품으로 피해왔거늘 이제와 달아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그런데도 너희는 말하는구나. 산으로 달아나라. 악인들이 활을 당기고 악당들이 화살을 겨눈다. 하나님께 정직한 모든 이들을 어둠 속에서 쏘려 한다. 나라의 기초가 무너졌는데 선한 사람인들 살 가망이 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산으로 거처로 옮기지 않으셨다. 그분의 거룩한 주소도 바뀌지 않았다. 그분은 여느 때처럼 변함없이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눈여겨보시며 눈도 깜빡하지 않으신다. 제멋대로 구는 아담의 후손을 안팎으로 살피시되 하나도 놓치지 않으신다. 선인과 악인은 똑같이 시험하시고 부정행위에 격분하신다. 하나님의 시험에서 떨어진 자는 밖으로 내쫓겨 쏟아지는 불덩이를 맞게 되리라. 수통에 가득한 사막 열풍을 마시게 되리라. 여호와 공정하시어 옳은 일을 좋아하시니 올바른 자 그 얼굴을 뵙게 되리라. 모든 일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주님은 올바른 기준 정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바로서게 하시는 분. 우리가 떳떳하면 그분의 얼굴 마주하게 되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하고 또한 이 메시지하고는 조금 어감이 다른 것은 있어도 거의 대부분 대동서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가깝게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메시지로 한번 읽어보았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시편 11편에 있어서의 전체 개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개관은요, 미래를 기대하고 준비하게 하는 믿음이라고 저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서기 전까지 그의 삶은 늘 사울의 추격에 도피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도 밧세바와의 간음으로 인해 죄악이 벌어지게 되었고요. 또한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압살롬이 나중에 반역을 일으키게 되죠. 그때마다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어떻게 보면 도피하는 것이 매우 익숙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도피할지언정 절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도피를 해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도피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목소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피해 살아간 믿음의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묵상을 위한 용어를 해설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1절에 도망하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누드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도망하다라는 의미,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방황하다, 이리저리 움직이다, 슬퍼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어떤 목적지를 가지고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런 습격 등의 급히 피신함으로 정신없이 도피하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요,
단순한 동작만을 의미하지 않고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이리저리 휘둘리는 상태까지도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 혹은 다윗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 주변 사람들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요. 위기의 때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새가 사냥꾼으로부터 도망칠 때 목적지 정해서 도망치지 않듯이 너도 당장의 위기를 피하는 게 어떻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까지 왜 굳이 믿음 지키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해 주는 것 같죠. 빨리 피해야 되는데, 조속히 피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꿈을 대?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신앙에 대해서 조롱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또한 4절에 보시면요. 통촉하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자라고 합니다. 주로 보다, 지각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견하다, 준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이나 인생을 보실 때 어떤 한 부분, 한 상황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뿐만이 아니라 미래 일까지도 보셔서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온전히 다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사람처럼 이리저리 다니시면서 조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보좌에서 떠나서 그래서 움직이면서 여기 조사하고 저기 조사해서 사람 알아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좌에 좌정하고 앉아 계셔서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시기만 해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됨됨이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파악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것, 그것을 나타내는 다윗의 믿음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께만 피할 때 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4절, 5절에 감찰하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요, 바한이라는 단어입니다. 검사하다, 입증하다, 시험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파악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순간 그 사람 그런 사람이야. 됐어. 더 이상 안 봐도 돼. 이렇게 해서 끝내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신중히 하나님께서는 보시고요. 또한 이를 통해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보시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입증하시고 하나하나 다 테스트를 해보셔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온전하게 파악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윗은요, 이 단어, 감찰하다는 그런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 깊은 묵상을 위한 주안점을 우리가 봅니다.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도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할 때요, 사울에게 쫓기는 암울한 상황이었거나 압살롬에게 쫓기는 다급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요, 터가 무너진 시대예요. 곧 이스라엘의 기본인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 붕괴된 시대이니까 아마도 이때가 압살롬한테 도망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사울 앞에서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도피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를 의미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사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는 더 이상 정의를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다윗처럼요, 믿음 가지고 행동하고 믿음 가지고 말하고 믿음 가지고 모든 일들을 다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참 미련해 보이지 않았을까요? 여전히 자신을 쫓고 있는 사울의 칼날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모든 것들을 다 움직이고 행동한다는 것. 다급함을 피해야죠.
그런데 다급한다고 해서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 그것처럼 바보 같은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모든 것이 다급하고 무너지는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터가 무너지면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시편 11편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7절을 보시면요, 그 얼굴을 배우리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요, 약간 의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 얼굴을 준비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4절에 우리가 조금 전에 봤었던 통촉하다라는 이 단어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도피아는 다급한 처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의로운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다급해요.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막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행동하면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결과를 우리가 결국에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일이 다급해도, 아무리 세상의 기준으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으면 그게 세상의 기준으로서는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당장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라도 믿음으로 행동하면 반드시 그 믿음으로 갚아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 이런 다윗은요, 위기에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시편 11편 이 짧은 이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윗에게 충고하는 그런 내용은 무엇입니까? 1절부터 3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로 피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4절과 5절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피난처가 되신 적이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때 만난 하나님에 대해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이 세상의 영적이고 정신적인 터를 든든히 세워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시리라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할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요구하십니다. 또한 바라십니다. 그러니 아무리 다급한 세상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의 기준하고는 어긋나는 듯한 세상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품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개인적인 위기와 세상의 다급함에 쫓겨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현재를 살아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삶을 위태롭게 만드는 세상의 위기 앞에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생각과 삶의 터를 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현재의 환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반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각오보다 훨씬 심각해 보이고 우리의 믿음마저도 흔들리는 것 같은 때를 만났을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때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근거와 바탕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